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1월 8일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거신 은혜를 널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청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237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니.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온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지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참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비리 콜레라 아바렌데 콜레라 하바호 이르코 이룬드르비 헬라바 리빌라바 카란달라바레리 에란달로 이룬드르빌레 카라라 에로벤데코 이룬드르빌레
라반달라리. 사랑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품 안에 주시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범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아진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긍휼의 눈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심령들을 깨끗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더욱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작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힘으로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갚아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아지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품속에 우리의 영광을 그 안에 감추어 두시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로 오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10회를 구분해 드리오니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한 예수님의 동행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 하나하나 주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갚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 동행과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시작해서 갑니다.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여 여러분의 삶이 참된 생명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 헛된 길이요, 뭐 이런 길이요, 저런 길이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을 걷든 이 2023년 이 한 해 우리가 승리해서 마지막 참된 열매를 예수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최근에 제게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속히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과 여러 안 좋은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그런 징조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행복하여 사는 삶, 그 길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이치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통계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허무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즉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생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리는 무슨 대중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무슨 독재자를 타도하고 그런 거를 진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진리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진리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 이 설교들을 할 때요, 어느 누구에게 설교를 들었다든지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설교를 예수님과 동행 가운데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이게 목사로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실 때 인생의 참 길은 나와 함께 손잡고 가는, 동행하여 사는 그 삶이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무슨 지식으로 전달하고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외웁니다. 내가 아는 목사도 신약 성경을 외우는 목사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성령께서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표현하여 준 말이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즉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만, 이것을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심령으로 이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다윗이 체험하기를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앞에는, 즉 예수님 그 앞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슬픔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거는요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23년 올 한 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종교형들을 조심하라고 특히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종교형들은요 여러 가지를 속입니다. 여러 가지를 속입니다. 종교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괴로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래요.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갑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서울은 지옥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가지 아니하고 이끌어내실 것임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내 영혼과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을 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이 제가 이 종을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에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으로 함께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마음이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제일 먼저 동행하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생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의 즐거움으로 이기도록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해요. 나도 뭐를 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일 먼저 제거해 줍니다. 인생의 약점이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 뜻은 뭐냐면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하기 쉽고 유혹당하기 쉽고 괴로움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은 수시로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늘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름이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다른 뜻으로는 쐐기를 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쐐기를 박습니다. 쐐기를 박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이 죄책감 같은 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꾸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참소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축도의 그 안에 그 언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언어가 뭐냐면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라는 말을 제일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 가운데서 항상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그 능력, 그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겪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참소로부터 이기는 그 은혜가 바로 첫 번째 예수 동행의 첫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워하면 자기가 좋을 것 같지만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괴로워함으로 내가 막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래 함으로 내 마음에 이래 위암을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종교형의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막 슬퍼하고 막 울고 막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전부 자기 기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열매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가 하면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 뜻입니다.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시편 23편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예수님과 손잡고 항상 행복하고, 우리는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괴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할 줄 알고 이제 스스로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남들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 남들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누가 몰라서 그러면요, 말대꾸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가만히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만짐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인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마귀와 동행하는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와 동행하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남들을 지적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누구와 싸우려 하고 다투려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거든요, 잠잠히 예수님께만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내세우기를 싫어하십니다. 숨겨두기를 원하십니다. 감추어져 있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막 떠벌리고 하지 마세요. 간직하십시오. 간직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이 신앙이 막 떠벌리는 이게 좀 일상이 되어 있어요. 신앙은요, 예수님과 나의 1대1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요, 그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는 어떤 때는요, 미친 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잔잔한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자입니다. 누구는요 저래요. 항상 조건을 답니다. 쟤는 뭐 예수 믿는다 하는데요, 쟤는 요래서 그렇고요, 얘는 뭐 여건이 그래서 그렇고요, 항상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마귀는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참소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인 영의 이 그 분위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뭐를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사랑하며 잠잠히 나아가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 나와 예수님은 1대1의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 가면 위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 영혼이 공중 들림 받을 때에 새 몸을 입으며 주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배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 지절거리고 속살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남들을 참수하고 싸우는 자들인 겁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계속 우기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들과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다툼과 시기와 질투, 어떤 분들은 합니다. 뭐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모든 다툼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어 가지고 하는 그런 망령대짓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 별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진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오라. 너희의 죄를 나에게 고하고, 그런 것에만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길이 생명의 길을 간다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너희가 가는 길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와 여러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자유를 얻었으며 기쁨을 얻었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으로 행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행복하여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마귀는요, 항상 참수하는 자입니다. 항상 우리를 참수합니다. 여러분의 영에도 혹시 참수하는 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그런 데 가면요, 영이 안 좋아요. 영이 안 좋아요. 사람들요, 교회도요, 그래요. 교회도 사람 두세 명만 모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지나면요, 남들 비난하고 안 좋은 거 찾아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 영이요, 악한 영이 딱 탐탑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침울해지고 또 내가 괴로워지고 그러면요, 100%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입꼬리가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나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그 증거임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전곡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 안에서부터 이게 용서섬 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하고의 싸움인가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인 겁니다. 내가 제일이요, 내가 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잊혀지게 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고 내가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첫 번째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가장 긴중한 게 뭐냐면 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제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이게 내 마음의 확증인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말해요. 아이고 뭐 예수님 누가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나? 그 말 하면서 평상시 절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확정을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강건함입니다. 예수님만큼 감사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제로 권한다는 겁니다.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정직한 인간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알고, 그래서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안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금 너는 어떤 상태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라고 나라는 존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공격에 맞서겠습니까? 나로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가면요, 백전백패합니다. 마귀 앞에요, 그래 네 뭐 잘했어, 그러면 나 이게 돼서 불이요 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내세우면요, 그대로 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내 앞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하고, 마귀는요,
생각과 여러 가지도 참수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참수합니다. 여건을 통해서도 참수합니다. 형편을 통해서도 참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니 김 아무것이 니 뭐 또 죄지었제, 뭐 했제 이러면요, 여러분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래, 나는 죄인이요, 항상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계셔. 그래서 마귀가 뭐라 하면요, 계속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방언이에요, 여러분. 랑칼라스케리 코바라 린도름브로스코로비데카리라 에콜론도바카라비리아. 어떤 분은요, 이 방언의 위력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러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수하는 자가 나를 참수할 때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제하면요, 예수님은 나에게 뭐를 부어주시느냐?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방패 삼아주시고 나를 의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화살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는. 그래서 내 마음에는요, 뭐만 남느냐면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쟁이가 가는 거예요. 종교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쟁이가 갑니다.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입니다. 종교인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요, 가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안 내세우고요, 정의를 내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뭐 정의롭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주제예요. 그런데 진리의 그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 정의의 파편들이 있는데 뭐 똑바로 살아라, 정직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걸 가지고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막 그게 진리라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한날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안 대단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옳은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의롭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이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예수님과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 대화들 속에요, 엄청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께 친히 말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적받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선조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행할 것이거늘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과 아닌 다른 일을 행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은요, 안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대하여 반대하고 아브라함을 높이는, 역사적인 아브라함을 높이는 그 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세계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그래서 선포하는 걸 뿐입니다.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뭐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도요, 팽성을 했습니다마는 성도들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치 봐요. 교만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선포하는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음성을, 즉 예수님이 지금 하는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두고 그대로 말하는데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두고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이 분별을 하느냐면 듣는 걸 가지고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듣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는 것이 또 되고요, 표현하는 것도 되고, 내가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44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마귀는 자기가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인데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마귀가 피조물인 자기가 딱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그 자체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미쳐진 거예요. 말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비요 뭐요 오만 말을 하지만 이 영적인 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 제가 이 우주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뭐 사람들이 인류에 있어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문이 저 천체 물리학입니다.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면 우주에 가서 뭐를 하고 뭐 화성으로 가고 뭐를 가고, 그 작년엔가 저 제임스 웹 망원경도 저 우주에 대해서 좀 띄어나가 있잖아요. 그 지금 뭐를 보려고 하냐면
뭐 지구 뭐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인데 거기서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결국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생명체를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생명체. 그래서 생명체를 찾아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태어나고 진화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뭐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는 자기가 그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자기가 나기 전부터 계시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입니까? 인간도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적으로 바로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요, 나는 하나님부터 창조된 자잖아요. 그래서 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도 스스로 난 게 없어요. 스스로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만물에 스스로 나는 게 있던가요? 뭐가 있으니까 나잖아요.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생겨날 때부터 뭐가 빵 터져가 생겨났다는 그 자체가 가설이잖아요. 그 거짓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자기는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온 몸을 아름답게 재능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놨더니 자기가 피조물같이 되려고, 자기가 창조주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딱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도 그 영의 세력은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한 이 얘기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다른 걸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많은 교회를 거쳐오고 여러 과정을 겪고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을 보고 깨닫고 안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에 끌리는 그 사람 자체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이거로 바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누구를 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들을 부를 뿐입니다. 택함 받은 자를 부를 뿐인 것입니다. 진리는 명확한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계속 나옵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이치. 인간에 있어서 참된 이치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길은 행복의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9절 봅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언쟁을 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도 틀린 말 안 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요 뜬다고 말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많은 그런 종교적인 삶들을 삽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흐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언제나 평안하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니 언제나 무엇이든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오셔서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그럴 때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친근하고 가까운 그 은혜의 마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을 보십시다. 시편 91편 1절을 보십시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품 가운데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2절에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라.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자여 예수님께 말하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이게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께 말함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단단히 섭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 생활에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낙심케 하고요, 또 생활에 있어서 내가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나로 의심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능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게 동행의 방법을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5절에 봅시다. 4절에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축복 선포를 했죠. 올 한 해 여러분 그 질병의 그런 고통들의 위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글을 말할 때 우리를 전염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전염병이 오기 전에 어떤 분은 그런 말, 나는 전염병 안 걸리는데. 여러분, 미리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요, 천사들이 먼저 앞서가서 다 없애줍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지가 잘난 줄 알아.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자들에게 작은 것들을 내가 허락한다고. 왜?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요, 겸손한 자는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의 연세 든 사람들의 3분의 1이 암에 걸리거든요. 지금 한국적으로요. 암 안 걸리고 사는 게요, 기적입니다. 근데 이 암 안 걸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 줄 아세요? 예수님 은혜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또 이 말하면 또 삐지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는 암 걸렸네. 여러분, 감사하세요. 죽을 빽인데도요, 예수님 미리 가셔서 은혜 베푸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5절에 봅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난주와 더불어 이 한 해에, 오늘 이 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전염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이길지어다. 예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내 겉으로 삼았으므로, 말했다고 말하잖아요.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님은 나의 겉이라 말했기 때문에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장인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11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질병도요, 사실은 마귀가 역사해 갖고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욥기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니까 전부 질병들 걸려. 욥도 그 온 피부병이 나는 게 마귀가 역사에서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천사들을 딱 보내가 지키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딱 지키면요, 어떤 악한 영이 와서 질병에 역사하는 것들이 와가,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요, 악한 질병의 영들도 우리 주위를 집어삼키려고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근데 천사가 딱 다 지키면 하나도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니 여러분의 삶에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천사들을 파송하사 모든 길을 지키시옵소서. 2023년 우리 앞길에 천사들을 하나님이 파송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그디쳐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이 생명의 길에 내 앞에 그치는 그 돌들에 나도 모르게 닥치는 그런 재앙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은 천사들을 파송해서 내 모든 길을 지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이번 주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과 걸어가는 길은 즐거움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의 길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은 즐겁고 기쁜 길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우리 마음이 주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게 하시고 종교형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님이 함께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앞길에 미리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동행의 은혜의 역사로 생명의 길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와 곁에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엠바카리 감바실레 에비리비 컨데라 엔카바레 비림바칼레 엔드라빌레 거레리 엠바라 엘라라 이비렌데 콜레 엠바리 임비레 에베리 벤데레 에반더 빌리비 에반달라 카레라.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 이빌란다 카라비레 아바 레베렌다 카리라 리비칸드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빈더라비 일러라